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주 너를 지키시리. 세상은 폐렴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재앙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에 그 모든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모든 질병을 하나도 주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문명이 발달됐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잘 산다고 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욥 같은 경우도 동방의 의인이었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애굽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꼼짝없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달했던 바벨론 문명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뭐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든지 과거에 얼마나 온 세계를 이렇게 제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과 맞서려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항공모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막 띄우면서 그렇게 막 자랑을 하더니 조그만 질병 하나 가지고 바로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중국이 저렇게 선교사를 다 내쫓고 교회를 막 불태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동영상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한이라는 그 지역의 그 작업 반장도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그 불을 막 다 태우던 그 사람이 다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지금 동영상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가 잘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노아 시대 때 홍수로 그냥 40일만 비를 내리니까 전 세계가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조금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몰라요.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 많이 벌어서 좀 잘 산다고 마음이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남의 자녀에게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을 가진 모든 나라들, 믿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11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지 않았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다 얘기하려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못 읽으니까 더 할 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2절에만 해도 이제 6명의 이 사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자들도 있습니다. 기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만 가지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연약합니까?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모든 성도들, 히브리 11장에 나타난 이 믿음의 용장들처럼 이런 놀라운, 우리들 앞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절 한 절에만 6명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다는 할 수 없고 세 사람만 오늘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가 몇 명 있었느냐? 총 12명 있었습니다. 12명의 이름이 다 기억이 납니까?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했죠? 오세, 삼덕이, 도랴, 입엘압삼. 이렇게 첫 글자만 외우면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다 외울 수 있어요? 첫 글자만 외우면 너무 쉽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각. 그럼 12제자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12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기드온은 몇 번째 사사인가? 5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6, 7, 8 석장에 걸쳐서 이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절수로 말하면 총 100절입니다. 100절. 이 사사들 중에서 가장 길게 나오는 자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서 제일 길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간단히 생각하기를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용사들을 다 거꾸로 들이고 이겼던 승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용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기드온에게 무슨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뭐 굉장히 키가 크다든지 아주 뭐 용사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군인도 아니고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뭐 리더십이 있는 그런 능력자도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농사꾼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큰 용사여 그러면서 부르셨어요. 큰 용사라고 하면서 부르셨어요. 왜 용사입니까? 한낱 농사꾼에 불과한 기드온에게 그것도 미디안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포도를 따는데 이 포도작을 하는데 이것을 숨어서 또 빼앗아갈까봐 숨어서 하는 아주 쫄장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농사꾼에 불과하고 미디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가 넘쳐야지요. 날마다 찬송해야지요. 우린 정말 미물보다 못한 참으로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 힘없는 농사꾼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라 그랬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모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부니까 몇 명이 모였느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도 모자라요. 13만 5천 명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전쟁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 불안한 사람들,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 목숨이 아까운 자들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가지고도 택도 없죠.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미디안에 모인 그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고 그들을 딱 볼 때에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군마로 타고 다니는 이 약대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디안 군대와 그 모든 무기들이 있고 전차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1만 명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나머지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될 텐데 자 어떻게 고를까? 300명을 이제 남게 하는데 그 300명을 고를 때에 그 사람들이 뭐 힘이 센 사람들이었습니까? 키가 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전술에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300명을 골랐느냐? 자, 목이 마르니까 저 시내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 그랬을 때 우르르 내려가서 전부 다 물을 마십니다. 전부 다 물을 마시는데 9,700명은 그냥 막 물을 마셨어요. 나머지 300명은 그냥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그 300명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300명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볼 때 주변을 살폈기 때문에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뭐 힘이 센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고를 때에 약한 작게 모이는 그 숫자를 가르기 위해서 그렇게 갈랐던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9,700명이라든지 아니면 10,000명, 32,000명이 나가서 그들과 싸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들이 힘이 있으니까 나의 능력으로 이겼다 그렇게 말할까봐 아예 그냥 게임도 안 되는 300명만 따로 고르는 거예요. 자,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13만 5천 명과 대적해서 싸우라. 순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좋은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500만 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숫자, 나라도 굉장히 작아요. 우리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합한 요 정도밖에 나라가 안 큰데 그 몇 억 명이나 되는 그 아랍 군대들 한번 보세요. 그 주변에 막 뺑 둘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먹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할 때마다 지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어째서 이길 수 있느냐? 뭐 물론 무기도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기도원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져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십니다. 횃불을 주시고 항아리를 주시고 그리고 나팔을 주십니다. 자, 이게 무기니라. 가지고 가서 싸워라. 아니, 그 깜깜한 밤에 이제 그들을 다 포위합니다.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다 포위해. 이제 밤이니까 깜깜한 밤에는 오직 횃불을 이렇게 켜야 앞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암흑 상태죠. 그 당시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깜깜할 때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300명이 뺑 둘러서서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춰가지고 그리고 뺑 둘러서 있습니다. 그 밤중에 막 소리를 외칩니다. 항아리를 깨트려라. 깨트렸어요. 환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나팔을 가지고 있고 불로다가 환하게 밝히니까 아주 300명 저거밖에 안 되네. 그러면서 14만 5천 명이 가서 바로 쳐부쉈더라면 꼼짝없이 당하고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자 우리 여기 있다. 횃불로 자기를 비추잖아요. 저거밖에 숫자가 안 되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그 믿음을 칭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칼과 나팔이여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외치니까 항아리를 깨면서 막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주변에 있던 그 모든 그 약대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놀라서 펄쩍펄쩍 뛰기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미디안의 군사들 14만 5천 명들이 전부 다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주변이 막 환한 거예요. 주변이 환하면서 막 큰 소리가 외치지 뭐 약대들이 펄쩍펄쩍 뛰지. 그러니까 야 원수들이 그냥 이렇게 많이 왔구나 그러면서 막 눈을 떡 떠보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원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막 찔러주게 다. 자기들끼리 막 다 찔러 죽여서 그냥 손 하나 갖다가 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 믿음에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아무리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6.25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앞서가던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이렇게 쫙 데리고 가다가 부속으로 싹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수구리 수구리가 뭐예요? 경상도 말로 엎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군대 모집했는데 경상도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온 사람이 수구리가 뭔가 그리고 뻣뻣이 서 있던 사람들은 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알아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바짝 수그리니까 엎드리니까 다 살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알아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알아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 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폐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쳐다봐라 그럼 너희 병이 낫겠다. 말이 대수를 해야지. 어째 그래서 낫습니까? 약을 발라주든가 뭐 병원에 가든가 주사를 맞든가 해야 낫는 거 아니겠어요? 과학적으로 도무지 이치가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농사꾼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내가 한 능력이 있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나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자기 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내가 약할 그때 약하니까 더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무찔러 주시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 이 바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락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가 아닌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 사사가 누구냐? 여자 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에 이때 이 군대 장관 지휘자로 이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사가 얘기합니다. 1만 명을 그에게 붙이면서 저기에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을 쳐부셔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나안 왕 야빈은 그 당시 철병거가 900성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도무지 탱크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와 그냥 육박전으로 싸우는 거. 이게 말이 되겠어요? 탱크하고 빈손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900성이나 있는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에 이제 그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불러서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저 적장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과 맞서 싸워라 말씀했어요. 맞서 싸워라. 그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드보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4장 8절 말씀 보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지자, 그 사사가 나와 함께 가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만 명의 군사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여자 선지자를 내가 더 신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만 명의 군사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그 능력을 더 믿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한 여인의 손에 그 가나안을 파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그 당시 장군이라고 하면 그래도 자기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막 개선 장군처럼 막 깃발을 들고 이렇게 자기 이름이 나타나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여자가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 얘기하고, 이 장군은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기만 한다면 내 이름은 뭐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여인의 손에 넘기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이 민족이 승리만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적장 시스라는 철병거 900성의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기손 강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강가에 딱 진을 쳐서 이제 한번 쳐들어와 봐라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나가겠죠. 철병거 900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기손 강가에 딱 모인 그 철병거 900성을 딱 보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폭우를 내려가지고 막 강에 막 물결이 샥 지나가니까 이 철병거 900성이 막 지덕탕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다가 막 더 이상 막 떠내려가고 하니까 더 이상 못 견뎌가지고 이 시스라 장군이 철병거에서 내려와가지고 도보로 도망갔다. 걸어서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걸어서 막 도망을 가는데 그 이스라엘 진영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어떤 한 여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집에 들어왔어요. 이 여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를 잘 영접합니다. 그냥 바로 맞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를 잘 영접하는 척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좀 내게 갖다 마시오라. 그러니까 우유를 갖다가 줬어요. 우유를 갖다가 딱 주면서 딱 마시고 난 다음에 너무 피곤하니까 잠시 좀 쉬십시오. 도망 온 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잠시 쉬세요. 그러면서 이불을 딱 덮어줬습니다. 금방 아주 고난 잠에 이렇게 들어있을 때에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관자놀이를 그냥 망치로 박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자놀이, 연약한 여기를 옆으로 한번 누워서 잔 것 같아요. 그때 말뚝을 가지고 와서 거기를 관자놀이를 박으니까 바로 그냥 기절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예언한 그대로 한 여인이 그 장군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더불어도 중요합니다. 이 야엘의 그 믿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보다도 오늘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에 보니까 바락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시스라의 이름도 나온 것이 아니고 드보라의 이름도 나온 것이 아니고 야엘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바락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 바락의 믿음, 이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바락의 믿음이 대단히 소중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바락은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어요. 1만 명의 군대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름이야 뭐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책임을 다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내 이름이야 뭐 영광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면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람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삼손은 왜 삼손이라고 합니까? 손이 세 개죠.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이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택정함을 받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이제 그 이름을 삼손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삼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12사사들 중에서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장수로 보면 기드온보다 한 장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절수로 보면 96절이에요. 4절이 더 적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기록된 자는 기드온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도덕적으로 볼 때에 허물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힘은 엄청나게 셉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힘이 얼마나 센지 힘이 막 대단히 셉니다. 어떤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저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의 그 성문을, 블레셋 나라의 그 성문의 두 기둥을 번쩍 뽑아가지고 메고서 산으로 갔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 나라의 위용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문이 튼튼하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성문인데, 그 성문을 딱 뽑아가지고 번쩍 들고서 양쪽 어깨에 메고서 산으로 갔다. 아무도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덤비는 사람이 없죠. 있을 수가 없지요. 저렇게 힘이 센 사람에게 어떻게 감히 덤빌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에게 이게 덤비지를 못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낙타뼈 하나 가지고서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허물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대단히 많아요. 이 사람은 블레셋 지방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3명의 여자들과 관계를 했는데, 이 3명이 전부 다 이방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딥나에 가서 여인을 취하고, 또 이 소래 골짜기 가서 또 취하고, 뿐만 아니라 그 창녀 기생 누굽니까? 들릴라와 또 이 관계를 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같이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자기 민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는 나시린이라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린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들은 특별히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체에 손대지 말라, 두 번째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세 번째 머리를 삭도에 대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머리가 긴 사람이었죠.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전부 다 어긴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긴 것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이제 딥나로 내려갈 때에 딥나의 그 여인을 사랑해서 선보이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갈 때에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자 한 마리를 바라보더니 그를 그냥 막 염소 새끼 찢은같이 막 힘으로 막 찢어서 죽여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갈 때에 그때 삼손이 찢어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서 벌들이 잔뜩 있어서 막 꿀이 가득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꿀 있는 것을 딱 취해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나시린의 규례를 어그러뜨린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의 그 풍습을 따라서 신부의 집에서 한 주간 동안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블레셋 청년 30명과 더불어 이제 여흥을 즐깁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막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 이 기간 중에 수수께끼, 그 유명한 수수께끼 게임도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된다는 그 나시린의 규례를 완전히 어겨버린 이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말씀했을 때에
또 기생 들릴라를 사랑해서 자꾸만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들릴라를 이용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나, 그 큰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 그걸 비밀을 좀 알아내라고 돈을 많이 주고 들릴라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의 그 큰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또 거짓말을 하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하고, 또 세 번째 거짓말하고, 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대로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해서 막 잡으러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만 해도 이 들릴라 도무지 못 믿을 여인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비밀을 가르쳐 주면 그걸 가지고서 나를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걸 세 번씩이나 해도 알았어요. 네 번째는 진실을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나실인이다. 머리를 삭도해야 되지 않았다. 머리가 깎이면 일반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힘이 없어질 것이다. 비밀을 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남자라 할지라도 여자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는 자, 남자예요. 아니, 그 여자의 이런 아름다운 말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넘어오는데 왜 악한 말을 해서 싸우고자 합니까? 그 능력 있는 남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말만 부드럽게 하면 다 넘어와요. 이렇게 자기가 망하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여자의 말의 능력입니다. 이런 걸 배워야죠. 삼손은 결국은 자기의 비밀을 다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니까 진짜로 이제 그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삼손을 붙잡아다가 두 눈을 빼버립니다. 두 눈을 빼버리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더군다나 이제 너 힘 세다며, 그러니까 맷돌이나 갈아라. 그냥 맷돌을 돌리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망할 줄 알면 세 번씩이나 그렇게 거짓말을 했으면 정신 차려야지요. 예? 한두 번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들 텐데, 참으로 이 삼손은 나실인의 모든 규례도 이와 같이 다 어겨버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 여자에게는 이렇게 약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아무리 강력한 남자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아무리 유혹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강력하게 부인하고 반대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도 그 하와에게 그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 남자들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선다면 얼마든지 굳건하게, 얼마든지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여인들 때문에 이렇게 다 망하게 되는 그런 남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세 가지 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다 어겨버리는 이런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 삼손이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이 삼손은 이방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 쾌락과 함께 섬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세상과 함께 살다가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들릴라의 이 꾀임에 빠져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뽑혔지만,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힘이 다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전에 모였습니다. 삼손의 그 재롱을 보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블레셋 신전에 그 두 기둥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아마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튼튼하게 지었던 그런 신전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그 두 기둥을 딱 붙잡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기도였죠.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을 각오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허물 많은 삼손이었지만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흔들리면서 기둥 뿌리가 무너지고 신전이 무너져서 3,000명가량, 거기 모였던 3,000명가량과 함께 삼손도 이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최후 순간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숨을 거둔 그런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힘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러나 나신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잠시 잃었지만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이 삼손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 그래서 구별된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 구별될 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삼손처럼 계속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믿음을 지키고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세상과 짝하다 보면 삼손처럼 다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탕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아들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끊고 다치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 사람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세 사람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도는 참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말씀에 순종하니까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바락 군대 장관도 1만 명보다도 이 드보라 사사를 더 믿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적인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을 더 믿었다는 얘기죠. 이 삼손도 역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 응답을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소원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백부장도 참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칭찬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건강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살아야지요.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처럼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